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내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존귀하신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온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국 문화협회에서요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4만 명을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냐면 당신이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단어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요 1번으로 꼽은 게 4만 명 중에 1번으로 꼽은 게 mother였대요. mother. 엄마, 어머니. 어머니가 내 생각만 하면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단어다. 1번이 mother니까 2번이 father였으면 참 좋겠죠. 근데 2번이 father가 아니고 2번은 패션이랍니다. 열정. 3번은 그럼 아버지일까요? 3번은 스마일이래요. 스마일. 미소. 스마일. 4번은 love. 사랑. 아버지는 언제 나오나 쭉 뒤져봤더니 아버지는 70등 바깥에 있답니다. 아버지는 70등 바깥이고 엄마가 1등이었답니다. 어머니가. 이 예화를 이제 많이 쓰신 분이 다니는 데마다 강연 때마다 많이 쓰신 분이 돌아가신 고 황수관 박사님이 황수관 장로님이 다니시면서 그 신바람 강의 가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지금 유튜브에 간증 들어보시면 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야말로 어머니가 참 귀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1945년도 해방 때 일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히로시마에서 태어나셨어요. 1945년도 해방 때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원자 폭탄을 맞으셨다는 뜻입니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분들 식구들도 아침에 식사를 하고 계신데 히로시마 근교에서 떨어지는 시골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온 천지가 진동하는 폭음 소리를 들었대요. 꽝 하고 터지니까 아버지가 그냥 후다다닥 하더니 확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더래요.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애기 둘하고 같이 밥 먹던 애기 둘하고 뱃속의 아기까지 살리겠다고 품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아버지는 혼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폭탄이 터지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셨죠? 지진 나 도망가신 분들 있죠? 내팽개치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요. 그날 그 폭탄 히로시마에서 폭탄 경험이 있은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이런 일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대요. 근데 그 결심이 5년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1950년대 한국 전쟁이 6.25 사변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난을 내려오시는데 피난하시는데 길에 폭탄이 또 그냥 꽝 터지니까 아빠가 그냥 후다다닥 또 도망가지. 근데 엄마는 거기도 또 이제 아기가 3명이 됐잖아요. 그 아기 셋을 끌어안고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 아기들을 품에 안고 길에 엎드리셨다.
이 황수관 장로님이 어릴 때 홍역에 걸려갖고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간증에 다 되어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홍역에 걸리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죽어가는데 시름시름할 때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해갖고 밤에 아빠가 그래더래요. 자기가 죽을 때 나중에 이제 전해드려서 아셨겠죠. 엄마한테 갖다 버리자 그러더래요. 다 죽었다고 이제. 그래갖고 어디 가서 지기하고 부지런하긴 또 되게 부지런하셔요 아버님이. 지기하고 가마니 짝을 갖고 와갖고 싸서 갖다 버리자고.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식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갖고 밤새 죽어가는 이제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이 황수관 박사님을 끌어안고 기도하셨대요 눈물로. 뭐 홍역이라 그랬는데 막 얼굴에 고름이 생기고 막 피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막 닦고 핥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어머니가 끌어안으셨대요. 근데 새벽부터 다시 혈색이 돌고 살아나셨노라고. 그래서 자기가 살아노라고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힘은 위대하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요 M입니다. 히브리 말로 M. M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애기들이 보통 제일 쉽게 하는 말이 이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다 보니까 엄마는 다 M 발음이 들어가요. 그렇죠? 한국말도 엄마 M 그리고 마마 마미 M 이 M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M 발음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구약 성경 히브리어도 엄마가 M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빠도 비슷하지 아바. 근데 이 M이라는 단어에서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영적인 단어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에무나입니다. 그것도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믿음도 그렇고 또 진리라는 말도 이 엄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엠멧이라는 말도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멘, 진실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도 어머니라는 단어 M에서 왔습니다. 세 가지 영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다 믿음, 진리, 아멘이라는 단어가 다 이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는 성경의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가 돼야 되고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멘의 삶을 직접 보여줘야 할 분들이 또 직접 보여주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진리와 아멘의 삶을 우리 식구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뭐 아버지인데 무슨 어머니의 삶이냐 이런 생각 드십니까? 나는 뭐 이제 애도 없고 애들도 다 커서 다 나갔는데 무슨 어머니 삶이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육신의 어머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관계 가운데서 영적인 어머니의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과 진리와 아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어머니가 이제 등장하죠.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으로 보시면 가나안 지방에서도 특별히 수로보니게 지방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의 베니게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시리아의 페니키아 지방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 땅이 어디냐면 레바논, 헤즈볼라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 살던 분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여인입니다. 한참 북쪽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여인이 이방인인 여인이 유대인도 아닌 그 여자가 이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간청이 아니고 아주 처절한 울부짖음. 소리 질렀다. 소리 질러 이르되 할 때 소리 질렀다는 말이 단어를 공부해 보면은요. 그게 짐승이 막 울부짖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우악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막 혼이 나가갖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내용은요. 딸을 고쳐달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울부짖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는데 근데 그 말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딸 고쳐달라는 소리 같아요. 막 울부짖습니다. 짐승 소리처럼 울부짖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완전히. 왜 그렇습니까? 이 찬스를 놓치면 이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은 자기 딸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쌍한 딸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찬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어땠냐? 22절 다시 보십시오. 22절 다시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25절도 있습니까? 25절도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시작. 주여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은 딸인데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저를 불쌍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을 도와주소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 막힐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십니까? 저는 기도가 막힐 때 그냥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분이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딸의 절망과 딸의 고통을 내 절망과 내 고통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딸과 나를 하나로 묶어갖고 딸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내 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딸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나 몰라라가 아니에요. 네 아픔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기도해라. 이게 아니고 내 기도로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죠. 귀신 들려갖고 걷지도 못할 텐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딸을 위해서 그 딸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직접 나와서 엎드려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대신 그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딸의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누구 믿음 보고 고쳐주셨습니까? 어머니 믿음이었죠. 딸의 믿음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대신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단어는요 항상 모두 대신 나 대신 딸 대신 아들 대신 그러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28절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딸이 치유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딸의 기도가 아니라 어머니의 울부짖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남의 공로로 대신 천국에도 갈 수 있고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영접해 주자. 우리 와이프가 천국 올라갈 때 나도 우리 와이프 다리 잡고 같이 가면 되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대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예수님의 대신하신 사역, 중보 사역을 여러분이 떠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 중보하시는 예수님.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대신 서셨던 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냥 주여 저 김동근 목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어머니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주여 저 한심한 이 목사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저놈을 고쳐주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어머니처럼. 이 어머니가요, 짐승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고쳐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그 딸이 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 엄마 때문에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나는 이 고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보 같은 소리죠. 그렇죠? 바보 같은 소리죠. 엄마의 공로로 내가 고침을 받았으면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돼요. 엄마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니까 나는 이런 고침받을 자격이 없고 나중에 또 귀신이 나갔다가 그랬다 들어오면 어떡해요? 귀신이 들락날락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딸의 귀신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셨을 때 딸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완벽한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침은요, 어머니께 아니라 딸의 것이었습니다. 딸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딸이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셔서 뭐 나는 자격도 없는데 구원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하신 공로, 완전하심,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요구하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거라는 소리예요. 내 거 있습니다. 내 거. 그 딸에게 임했던 이 고침받은 것 자유함이 얼마나 완벽하고 그다음 온전한 것이었는지 2세기의 교부는 이제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지명하신 사도들이 가르쳤던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12사도에게 배웠던 그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교부 중에 클레멘트라고 있습니다. 클레멘트. 이 클레멘트가 설교 시간에 이분들 이름을 언급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에 여기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뭐 삭개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백부장도 있었을 것이고 뭐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죽지는 않았잖아요. 초대교회 다 출석하던 분들이셨어요. 그래갖고 알려져 있던 그 이름이 뭐냐면 클레멘트가 이야기하기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유스타고 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우리와 같이 있다고 그렇게 이 성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락날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고침받았고 어머니의 중보로 고침받았지만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그 딸이 어쩌다 그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딸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고, 그리고 비록 아픈 딸이었지만 그 딸은 행복한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위해서 부르짖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어머니. 그래서 행복한 딸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악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귀신도 그 어머니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끔찍한 아픔도 우리 예수님의 의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흉악한 상황에 처한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보탤 것 없는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 어머니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쓰신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응답해 주실 거야, 그거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27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부스러기 이야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 제목도 아예 그렇게 붙이셔서 그 은혜스럽게 설교는 해주시는데 그것도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요. 은혜 위에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먼저 주신 은혜가 빠지기도 전에 또 새로운 은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파도가 몰려왔다가 빠지기 전에 새로운 파도가 오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부어주시는 충분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지, 부스러기 은혜는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이거나 먹고 가라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물론 그런 뜻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부스러기 은혜 이야기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당황스러운 거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무 좀 냉정하시고 잔인하셨다.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울부짖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주다윗의 자손이야 그래서 막 울으면서 막 놔두세요, 또 아파요 막 그러면서 막 따라가고 난데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막 따라가고 막 부르짖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좀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쟤 좀 가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쳐다보고 한마디라도 좀 관심이라도 주실 수 있잖아요. 못 들은 척하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요 제자들이 옆에서 저 아줌마 좀 어떻게 하세요, 시끄러워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분한테 신경 안 쓰시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예수님 저분한테 좀 어떻게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제서야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사역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셨는데도 계속 여인이 간청을 하니까 26절에는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지금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라면 만약에 개라 그랬으면 그냥 은혜고 나발이고 팍 폭발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 한국에 국감장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는 자리에 어떤 증인으로 오셨던 분이 이렇게 스포츠인가 뭔가 어디 테니스 협회인가 어디 회장님이신데 국회의원이 저 사람 어디 뭐 듣보잡이라 그랬나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회장님이 지금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하면서 막 국감은 안 하고 국회의원하고 둘이 싸우더라고요. 모멸감을 느끼셔갖고 막 다투시더라고요. 나한테 개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랑이 죄인의 친구고 사랑의 친구라는 분이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기도 좀 심하게 했기로서는. 저 같았으면 막 폭발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토록 예수님이 냉정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와중에 이 여인은 계속 기도한다. 계속 기도해요. 자존심 내려놓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신 거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미 그 여인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뭐 테스트할 것도 없어요. 그 정도 자존심을 내려놨을 정도면은, 거기까지 와갖고 막 부르짖고 그렇게 짐승 울부짖듯이 기도할 정도면은 이미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먼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요, 21절에 보시면 어디라고 그랬냐면, 아까 21절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거기는요, 유대 땅이에요. 왜 지금 유대 땅에서 나가고 저 북쪽 레바논 지역으로 올라가신 거냐면, 그 앞에 15장, 14장에 침례 요한이 죽고 15장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셔갖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커녕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그 자리를 잠깐 피하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 다시 보시면 2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 이 말은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약속된 그리스도에게만 붙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호칭이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말을 들으셔야 될 분은 이 말을 유대 땅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교회를 세웠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서 피해서 두루와 시돈 땅에 갔더니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이 아니라 그들이 개나 돼지 취급하던 짐승 취급하던 여인이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유대인도 아닌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니게 지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한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건 증명됐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어머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보시고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사람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속한 그 유대인 그룹 사람들의 그 잘못된 태도들, 이방인을 자기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짐승이다, 개다 이렇게 여기는 그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만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엉터리 믿음을 폭로하는 거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이 돼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여자야. 여자요 그러면 한국말이나 NIV는 그냥 여자야 이렇게 돼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에는 오 여자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오 여자야. 원문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인터넷 성경책 갖고 있거든요. 찾았더니 원문이 있더라고요. 오 여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woman.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제사장 서기관들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감탄하시고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살면서 그 열악한 곳에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니?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지금 칭찬받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바른 믿음이 여러분 큰 믿음인 거예요. 바른 믿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고 이방인들의 친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음. 그게 큰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어야 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구약을 생각해가. 아니 계명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니까요. 복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십계명이 지켜져요. 근데 그냥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침상을 안 더럽히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내게서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어야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위해서 간구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중보자 되십니다. 아멘. 중보는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바른 믿음은요.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됐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목사 전도지 뭐 사줄게 내가 그래갖고 전도지 100장이 아니라 1000장을 사주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수고한다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 그래갖고 10불 더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완결된 공로로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녀됨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로는 불완전해 갖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이 딸이 귀신 들렸다가 다시 고침받은 후에 다시 귀신이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완전합니다. 보탤 것이 없습니다. 내 간절함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중보 사역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내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너무나 수고하셨으니까 내가 좀 보태드릴게요. 내가 헌금도 좀 내드릴게요. 내가 수고도 많이 할게요. 내가 성경도 좀 더 읽어드릴게요. 기도도 좀 할게요. 그런 거 보탤 일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셔서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정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는 자가 어머니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독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스루보니게 여인을 읽을 때면은 고향교회 김모 지금 권사님이 되셨나 사역자가 되신 그분 생각나요. 이분이 젊으셨을 때 자기 아들들 셋인데 아들 셋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진짜 짐승 부르짖는 것처럼 기도하셔요. 어느 부흥회인가 뭐 집회 때 강사님이 오셔갖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고 특별 기도 제목 애들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래갖고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는 거기서 팔짱 끼고 앉아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구경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분은 완전히 그냥 짐승을 부짖는 것 같아요. 제 형하고 둘이 앉아서 왜 기도를 저렇게 하냐? 어우 무서워 막 이래가면서 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지금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거라 하느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본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가정 식구들과 또 내게 주신 관계들을 대하십시다. 교우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십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불쌍히 여기며 대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흉악한 귀신이 덮치고 또 판을 치고 난리를 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믿음과 진리와 아멘의 마음으로 중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셨음을 알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진리와 아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